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세례를 베푼 것 때문에 베드로가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그 어려움을, 비난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성령을 따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는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의 신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대, 세례를 베풀었대. 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비난의 내용은 3절,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방인 집에 들어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함께 했다. 집에 들어간 것도 문제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 것도 문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함께 교제한 것,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난할 때에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가감 없이 지금까지 경험한 순서대로 그대로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명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들 가운데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속된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그래서 나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그 짐승, 내가 창조한 그 짐승을 내가 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느냐, 먹을 수 없다고 하느냐, 3번에 걸쳐서 잡아먹으라고 그런 환상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할 때에 사람들이 내가 거처하는 집에 와서 나를 불러가려고 했다. 그런 상황에 대하여 순서대로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내가 환상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부르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고넬료가 나를 초청하여 자기 집으로 부르러 온 사람들이 나를 부르러 왔기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함께 가라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대로 이방인 집에 갔을 뿐입니다. 가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성령의 마음을 따라 나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설명을 보면은요,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사실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감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진행한 모든 것은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보여주시는 환상을 따라 나는 움직였을 뿐입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대로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명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첫 번째로 성령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것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명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받는 상황이에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여러분 냉정함을 유지하고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대로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명하는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위기가 되면은 자기 품속에 품고 있었던 칼을 뽑아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급격한 사람이 오늘 설명하는데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부드럽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명하는 일이나 보여주는 태도나 그의 모습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당신들이 왜 나를 비난합니까? 왜 이렇게 비방합니까?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비방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비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옛날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그 조항들, 그걸 가지고 이방인 집에 가면 안 된다, 교제하면 안 된다, 함께 먹으면 안 된다,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데 사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왜 그 소중한 것들은 잃어버리고 주변적인 것, 작은 것으로 나를 비방합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얘기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대로 설명하고 그대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아요. 나도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 전에는 나도 당신들처럼 이방인을 비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나도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가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당신들도 나처럼 똑같이 경험했더라면 당신들도 나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사실은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한다면 나도 사실 당신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비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한 가정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 가정이 안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아내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가고 두 자녀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다가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살아가는데 두 자녀 가운데 둘째는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데 첫째는 아주 냉담해요.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에요. 아빠와 동생은 왜 하늘나라 간 엄마를 잊어버리고 새엄마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그립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왜 자꾸 엄마를 잊어버리는가? 그게 싫다는 거예요. 새엄마 밉다는 거예요. 새엄마 싫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담하러 나왔어요. 그 딸 아이, 큰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가, 새엄마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큰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내가 너의 입장이라도 그러겠어. 내가 너라도 엄마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데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새엄마가 들어와서 엄마라고 부르기 어렵지, 엄마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내가 너라도 그럴 거야.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얼마나 속상하니. 그 큰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이가 아주 씩씩거리다가 눈물을 쭉 흐르면서 그 새엄마 품에 안기는 것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도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어요. 나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하여 이해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도 그의 마음도 만져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겸손히 다가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 놓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내게 주시는 생각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품고 이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도 사실은 당신을 초청한 것이 천사가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당신을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16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주셨지. 내가 지금 이곳에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고 내가 지금 결정적인 시간에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가, 이렇게 주저할 때에 말씀이 생각나서, 맞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거야, 확신을 갖고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설명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은 내려놓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다. 여기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건,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 때도 있었지만,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한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딱 지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 모르지만 저만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했어요.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결국 누구만 부인했어요? 베드로만 부인했어요. 예수님 그 붙잡혀서 재판받는 현장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한 여종이 너도 저 예수와 같은 무리 같아. 아니야,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자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닭이 울자,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 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결정적인 시간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려고, 다시 한번 듣고자,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몸부림쳤던 것이 베드로의 삶이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결정적인 시간, 고넬료 집에 갔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에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잊어버렸는데 결정적인 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권면하신 말씀 중에 14장 26절,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결정적인 시간에 성령님이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니 주시는 말씀 붙잡고 성령의 말씀 의지하여 선택하라, 결정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기억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몇 장, 어느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그 말씀이 생각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다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말씀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십시오.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권면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울림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이루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예배 마치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출구가 좁은데 거기에 차를 딱 주차한 분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주차장에 있는 많은 차들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이제 그분이 뒤늦게 왔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좀 일이 있어서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 탔는데, 그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한 분이, 남성분이 차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안 와도 되는데 사정이 있었겠지, 좀 이해해 주면 안 되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왜 안타까워했는가?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날 주일 예배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 은혜 받고 아멘 했는데 불과 1시간도 되기 전에 나가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 말씀을 놓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것, 그 감정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에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영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마지막 한 가지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기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귀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당신들, 유대인들, 당신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 있으면 당신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막을 수 없습니다. 회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선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비난받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풀어갔다고요? 성령님이 내게 주신 사역,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사역을 성령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거기에 동참할 뿐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나는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생명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구원과 성령의 역사, 우리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그 귀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우리는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기를 주도하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성으로, 어떤 사람은 감성으로, 어떤 사람은 경험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진 힘이 자기를 주도해 나가고 삶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나를 주도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성령이 나를 주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게 만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사역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마지막 1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이 고백과 설명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귀한 일 하셨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구원을 주셨구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그들에게 주셔서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셨구나, 그렇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의 19절에 보면은 그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되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성도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그리고 말씀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 탈무드에 보면은 바르 카파라라는 랍비가 한 여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성은 선장, 배를 타는 선장 아내예요. 그 여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멀리 떠나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이렇게 매일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화장도 하고 단장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남편은 멀리 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화장하고 예쁜 옷, 깨끗한 옷 입고 이렇게 신부처럼 살아가십니까? 그때 이 아내가,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바다에 있습니다. 순풍이 불면 남편이 오늘이라도, 당장 지금이라도 이 무트로 올 것입니다. 내게 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남편을 맞을 때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남편을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마치 10처녀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처럼 신랑을 준비하고 신랑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고 깨어 있었던 그 여성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만날 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의 한 교부가 제자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해야 돼.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그랬더니 한 제자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죽을지 모르는 날 하루 전, 죽을 날을 모르는데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그때 이 교부는 또다시 반복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하루 전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라. 이 얘기 뭐예요? 항상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지, 성령으로 거룩함으로 살고 있는지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이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마음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 내가 동참해야 할 사역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가슴에 주의 말씀, 성령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